고린도전서 14장 1절 19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필이나 검고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이제 영어만 보고 들었던 경험들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이 영화가 예전에 내가 많이 봤던 영화라면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아니까 추측하면서 그 영화를 계속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것기도 하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 무슨 말인지 보통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결국 잠만 슬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내 안에 영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내용을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그 방언을 듣는 상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계속 사랑이 은사의 기초이자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14장 1절을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권면과 함께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사랑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은사를 갈망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신령한 은사를 계속 구하는 이유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있는데 내가 은사가 좀 부족해서 도와줄 사람을 제대로 돕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은사를 열심히 구하게 된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은사 중에서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예언한다고 그러면 무당이 하는 것처럼 상대의 특별한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또 우리한테 사기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언은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각 사람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딱 풀어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라는 예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많은 고초를 당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러한 직접적인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예언자가 말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또 듣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예언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때문입니다. 모두 다 막 직통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예언이 각자 다르다면 그 메시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일마다 하는 설교도 예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역시 예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거나 어떤 세속적 욕망을 자극한다거나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묶고 추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과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유대에는 지중해 각지에서 흩어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외국인이에요. 그리스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어를 자기의 어떤 이 언어로 혹은 모국어로 하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각각의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최초의 방언을 주신 것 역시 소통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앞에서 같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하다시피 이것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방언이 언어인지 언어가 아닌지를 연구하려고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했는데 언어적 구조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이미 써여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러한 방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방언으로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알아볼 수 없고 통역할 수 없는 거죠. 언어적으로는. 이 방언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신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쩌면 방언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말도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모른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준다, 그게 방언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 영에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뭐라 하냐면 방언이 자기에게 덕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내 마음과 또 내 옆에 내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단순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막 없이 외국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도 유익이 안 되고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도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는 의미 없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합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필요한 것은 내 안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은 내 마음은, 다른 말로 내 뇌는 알아들을 수 없기에 내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보니까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내 머리와 마음이 점점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도록, 개역개정은 통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방언이 나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물며 옆에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계속 남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순절 교회 같은 데서 막 다 같이 방언하는 분위기라면 이해하고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같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각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데, 그리고 또 방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옆에 듣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모임에는 특별히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새가족이나 또 방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합니다. 그런데 1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만히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친 마음, 깨친이 뭐예요? 깨우친 마음, 알아차린 마음, 열매 맺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은 하는 것일까? 바울은 모든 은사가 사랑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소통하는 것. 방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만나지 않는다면, 또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되고 말하는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교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는 인격적인 기도를 멀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에서도 좋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소통 없이 각자 방언만 하고 있다면 서로의 세계, 서로의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관계처럼 어색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애언을 구하라고 하고요. 통역함을 구하라고 합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서로 소통하는 애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통역의 은사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 이번에 대통령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면 옆에서 외국어로 통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게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을 통역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통역의 은사의 주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언을 하든지 그렇게 않던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그냥 성령님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나도 좀 그걸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마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그 깨달은 거를, 그 깨친 마음을 나눌 때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예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예언의 그 장소는 아마도 서로 나누는, 소통하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모임과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면 그 사랑도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애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애언의 은사라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는 그 5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방언을 단지 기도하는 데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내가 혼잣말도 많이 해요. 저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대화가 말만 많았지 영향가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몇 마디가 정말 확 찬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는 대화가 나만 알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그쵸. 제가 대충 말하고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지만 못 알아듣고 뭐 마찬가지죠. 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그냥 막 떠들어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떠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 이야기가 그냥 허공없이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인지도 생각해요. 또 오늘날 또 믿는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상에 향해 어쨌든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애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혹은 자기들도 무엇인지 모르고 떠드는 그 방언이 아닐지도 생각해 봅니다. 애언이 되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을 베푸는데 바울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의 말들이 좀 방언에서 끝나지 않고 애언으로 되어가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나보다 상대와 소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마음의 기도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뜻을, 의미를 내가 좀 알아채고 내 욕망,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도를 구하는 뜻을 알아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도 방언을 넘어 예언으로 나아가길, 만마디 말보다 5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애언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은사의 본질이 되게 하소서. 은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과 달랄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사가 교만이나 분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입술이 애언의 통로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방언처럼 내 안에만 머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애언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